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형상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입니다.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였거니와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트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의 시간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굴의 잠언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아굴은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고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온전히 순종했죠.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아굴이 하나님께 구했던 단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직함과 자족이었습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려고 거짓을 가까이 하지 않기를 간구했죠. 또 다른 것은 부요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돈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부요하지 않기를 구했고, 가난할 때 그 하나님의 먹이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않기를 소망하므로 가난하지도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구했던 것이죠. 이처럼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그 뜻을 구했던 이 아굴은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자연의 현상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로는 기이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서너 가지가 있다라고 말해주죠.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심히 기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늘을 나는 독수리, 그리고 돌 위를 기어다니는 뱀, 그리고 바다를 지나가는 배의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독수리와 뱀과 그 배는 길이 없는 곳을 다니기 때문에 어디로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어디로든지 가지만 지나가고 난 곳에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길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길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길도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새와 뱀과 배를 이야기한 후에 남자와 여자의 자치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치도 자유롭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 어디에서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둘만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굴이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음녀의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죠. 음녀는 악을 행하면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음녀가 함께한 남자도 그렇고 음녀와 함께한 그 자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새와 뱀과 배는 어디로 가도 괜찮은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음녀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자유롭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간 후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악을 행하는 것, 음녀와의 관계 가운데 악을 행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흔적이 남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도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음료의 유혹이 달콤해 보이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가 지나가는 것, 배가 지나가는 것, 뱀이 지나가는 그것은 흔적이 남지 않는 것 같지만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고, 또한 지나가는 것들이 다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악울은 세상을 진동시키고 견딜 수 없는 것 서너 가지가 있다고 알려주죠.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요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세상을 진동시키고 견딜 수 없게 하는 것들로 말하고 있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종이 임금된 것, 그리고 미련한 자가 음식을 먹고 배부른 것,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요종이 주모를 이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일어났을 때 안정보다는 혼란을 야기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이 임금을 대는 것은 영모, 반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신의 주인을 죽이고 주인의 자리에 앉는 것이죠. 질서를 무시하고 속임수 혹은 힘으로 권력을 찬탈한 겁니다. 그때 그 권력은 바르게 사용하지 않죠. 자신의 권력과 힘을 빼앗기지 않는데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자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자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권력과 부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는 자가 부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사기의 그 사건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사사기의 그 사건들, 그 죄악을 행하는 것들이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겁니다. 또 어떤 이는 미련한 자가 부와 권력을 갖게 된 그 방법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게 된 미련한 사람은 그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울은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을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미움받는 여자라는 것은 그냥 개인의 호불호, 그것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신의 편함, 자신의 안정,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가정이 깨지게 되고 자녀가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 절대 그래서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내 것을 희생할 수 있을 때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극히 자신이 편하고 자신만 즐겁고 안정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 가정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악울이 견디기 어려운 것의 마지막은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죠. 이 말은 말 그대로 계집종이 주인 마님을 몰아내고 주인의 아내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종으로서 주인 마님을 섬겨야 되는데 겉모술수로 주인 마님을 몰아내는 것이 악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을 일으키는 것,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악울은 자연의 동물, 곤충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배우게 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땅에 작고 지혜로운 것으로 지혜를 배우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작고 지혜로운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곤충, 동물들은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을 이야기합니다. 개미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름에 먼 겨울의 일을 준비하며 음식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겨울을 든든하게 보내죠. 사반은 바위 너구리를 의미합니다. 바위 너구리는 자신에게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낼 어떤 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초식동물이죠.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송곳니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위 틈에 거처를 마련해서 안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디에 안식처를 두어야 하는지 알고 거기에서 안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메뚜기는 무리를 지어 다니지만 왕이 없습니다. 통솔하는 이가 없지만 함께 협력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군림하는 자가 없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마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거미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거미나 그 작은 도마뱀은 연약하죠. 사람의 손에 잡히면 금방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작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거미나 도마뱀은 인간에 거쳐 어디에서나 존재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왕궁에서도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마뱀과 거미가 인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 해가 되는 곤충, 동물이 아니라 해충을 잡아먹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왕궁에서도 쫓겨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해가 되지 않고 서로 돕는 존재가 될 때에 높은 곳에서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고 살 수 있음을 그 아굴은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굴은 작지만 위풍 있게 다니는 네 가지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자와 사냥개와 숨년소이죠. 그리고 왕을 이야기합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풍 있게 다니는 것이죠. 그런데 사냥개도 위풍 있게 다닙니다. 사냥개는 어떻게 해서 위풍 있게 왜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 걸까요? 자신 뒤에 있는 존재가 총을 들고 다니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나운 동물을 만나도 그 뒤에 있는 주인이 그 총으로 그 맹수를 잡는 것을 경험 삼아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다니는 것이죠. 순념소 또한 당당하게 다닌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순념소는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무리 앞에 서는 존재였습니다. 앞장서서 가는 존재였던 것이죠. 험한 산길을 올라갈 때에도 순념소가 가장 앞장서서 걸어갑니다. 그렇게 순념소는 당당하게 무리를 이끄는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도 순념소를 왕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다니엘 8장 21절의 말씀이죠.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있는 큰 뿔은 곧 그의 첫째 왕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가 헬라 왕이라고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풍당당해야 될 존재로 왕을 언급합니다.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위풍당당하게 지도자로서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굴은 사자나 사냥개나 순념소는 다 자신이 있는 그 위치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그 위치에서 맞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아굴은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대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그 자리를 벗어나서 그 자리보다 더 높은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존재인 것이고, 그렇게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 그 입을 막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더 지혜롭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아굴은 우리 가운데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만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동물, 그 작은 미물을 통해서도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배우는 자가 됩시다. 자연을 통해서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도 배웁시다. 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는 것보다도 그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으면서 살아갑시다. 자연의 작은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삶에서 겪어지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배우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를 경외하는 삶,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배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배웠고 또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배웠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만 배우는 것, 거기만 몰두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미련한 자를 통해서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자연의 작은 미물을 통해서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자리에서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